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입니다. 1017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오늘 너무 이 말씀이 저는 신이 납니다. 흥분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의심과 하나님의 선포, 의심 속에 던지는 하나님의 선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나태함에 빠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고작 이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무슨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대단한 문화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바벨론의 문화를 보았습니다. 세계 최강인 바벨론에 있을 때 부유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상황이 바벨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바벨론이 훨씬 잘 살지 않느냐고,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해주었느냐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생고생만 시켰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또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바벨론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는 질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무너진 가장 큰 증거는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내 신앙이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항상 불평 불만거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에겐 감사가 있으십니까? 예,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요,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교만함으로 영적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 소경이 된 이스라엘을 깨우고 듣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소경이 되고 긴머거리가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선포하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매일매일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너 없이 못 산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은 너와 결혼한 거다, 뭐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안 준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막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다. 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국 성경에는 첫 단어가 야곱아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첫 단어가 but now. 다시 말해서 이제라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한다. 무슨 말이죠? 잘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고 너희가 귀머거리가 되어 잘 듣지 못하지만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창조했고 이스라엘을 조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좀 내 말 좀 들어볼래? 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부끄럽고요, 창피했고요, 아버지가 저기서 오면은 친구들과 있다가 딴 데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요,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이 너무 좋은 기억들이고 추억들이고 감동들이에요. 옛날에 그 부끄러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가 내게 베풀었던 그런 사랑, 그 표현들이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을 축복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 고난이나 의심이 너를 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뿔 달린 사탄이 아니라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좀이 먹고요, 뿌리까지 흔들린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요, 뭐 자기 없이는 못 산다, 자기만 사랑할 거야, I am yours, 난 네 거야,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어도요, 의심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의처증이고 의부증입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계속 의심하면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실수를 해도 믿어야 살 수 있지요. 따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지고, 리더를 의심하면 조직이 깨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동체를 공격할 때 의심부터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함대를 흔들 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그랬더라, 뭐 내가 이런 얘기 들었더라 하면서 의심부터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 대한 불만이, 자녀에 대한 불안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조성했어. 내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데,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다시 또 이야기하죠. 그 전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나는 여기에 보면 네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구원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스바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로서,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 함께 나일강 문명을 일으킨 거대한 나라들입니다. 자, 백나일이 있는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청나일이 있는 수단과 애굽은요, 나일강 문명이 있는 아프리카 중심의 엄청난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애굽 문명은요, 애굽 문화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구스와 스바가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하여 때로는 징계의 수단으로 전쟁에 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애굽이, 엄청나게 구스가, 엄청나게 스바가 강성한 나라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채찍 맞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를 강성하게 한 것은 이런 나라들을 상주고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죠. 그들이 힘을 가지고, 강성한 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핍박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대가로 이 나라를 심판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너희의 구원은 뭐라고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속량물을 통해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구원이 내 편에서는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치르셨다는 것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여기서 보배롭다는 뜻은요, 너는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빼어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존경스럽고 귀한 존재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보면요, 부부가 서로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봅니다.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면 무조건 무시하는 남자들,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서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대합니까? 한국에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소통 전문가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대다수의 부부들이 5년, 10년, 20년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데 가끔 잘 사는 부부가 있대. 20년이 지났는데도 잘 산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호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볼 때 자기야, 오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산대. 밥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자기 밥 먹어가 아니라 20년이 지나면 되게 대해서 어떻게 밥 먹어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권사님 찔리시나 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호칭을 쓰면서 자기야, 오빠 하는, 나도 한번 오빠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 호칭이 바뀌었어요. 저를 부르는 호칭이. 전에는 전도사였는데 지금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오빠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도 진짜 또 뭐 이렇게 천생연분처럼 오래오래 잘 사는 부부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뭐를 쓰냐면 애칭을 쓴대. 서로 둘만의 비밀이 있는 애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쓴대요. 여러분, 뚱땡아 이런 건 애칭이 아니에요. 둘만의 그 애칭을 쓴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부부간에도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다.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존귀한 자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부부간에, 연인간에, 부모 자식간에 자꾸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주고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받았다면 흔들리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의 피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적당하게,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막연하게 이리 와보세요, 그게 아니라, 몇 사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몇 명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 오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홍영선 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똑똑히 내 이름을 부른 겁니다. 합격자를 발표할 때처럼 똑똑하게 내 이름 석자를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불렀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실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혼동이 없고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계약서를 쓰고 사인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도하고 양육하고 책임져 주겠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없어요. 또 시험이 오고 넘어지면 구원이 없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아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봐. 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불러줘. so 땡큐. 그러다가 그냥 또 옛날에 했던 거 그냥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하면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요, 혼돈이나 갈등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했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안 흔들리니까 너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놓고 내가 잘못했어, 저는 구원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안 흔들릴 테니까 너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구원이 너에게서 너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했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보증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네가 강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또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는 이 말씀에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떠올라요. 그리고 네가 강을 건널 때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도 지났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네가 강속에 들어가도, 네가 불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듯이, 다니엘과 함께 있듯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불안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루란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난 파도에 3일간 배가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어둠 속에서도,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의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믿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 앞에 들리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리도 더디 풀리느냐고, 병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보증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 더 보면은요, 구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5절로 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돌아온대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셔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에 지금은 너희가 포로 생활로 흩어져 있지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지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볼 때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고, 전 세계 이방 민족으로 볼 때는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때, 천국 복음이 들어갈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미선 전사님하고 우리 서현정 집사님이 이제 한 주간 우리 한 달 동안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단서부터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 걸으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1차적인 것은요, 흩어졌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그리고 또한 남미에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이름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찬송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 회복된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결국은요, 우리가 죽었으면 무덤 속에서 나올 것이고, 살아있으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결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고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동네에서 따돌림과 비웃음을 받으며 이렇게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낸 벤 후퍼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벤 후퍼는 사람들 앞에 가지도 않고요, 늘 혼자 지냈습니다. 스스로 왕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에 그 마을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목사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시고 또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이 벤 후퍼가 12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한참 있다 설교가 시작될 때 들어갔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 사람을 피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늘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왔는데 어느 날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넋을 놓고 있다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작전 미스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작전 미스인데, 여러분, 작전 미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목사님과 악수하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앞에 갔더니 목사님 벤 후퍼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내가 누구 알겠다.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생아인 벤 후퍼에게 지금 이 애의 아버지를 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닮아 내가 쉽게 할 수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벤 후퍼는요, 황당하게 얼굴을 붉히며 밖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벤 후퍼의 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외치는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벤 후퍼는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재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원의원까지 합니다. 이 벤 후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던 그날이 자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태어난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향해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함으로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게 사랑 같고요, 하늘나라 2등 시민 같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나의 모습을 보며 오늘 또 그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온통 흠투성입니다. 나의 과거를 보아도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주시고 그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덮으신 후에 아버지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며 또 아버지 오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강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